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여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정결해야 하는데 우리 심령은 온통 나쁜 죄악의 쓰레기들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거룩함의 자리에 카톡과 유튜브가 남긴 죄악의 쓰레기가 우리 영혼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절박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말씀의 꼴이 아닌 세상의 맛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쌓인 죄악의 쓰레기들을 성령의 빗자루로 매일 치우시길 바라시는데 우리들은 그 죄악의 쓰레기가 주님보다 좋아서 버리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여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늘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하얀 첫눈을 흠뻑 내려주셔서 온 산과 들과 건물들을 깨끗하게 덮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는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을 주셔서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지나친 욕심과 불순종으로 천국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던 저희들을 멸망의 길에서 회개케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19의 기세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빠져가는 이때에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의 시기에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뜻을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탄탄한 경제력과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알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수한 한류 문화와 코로나19 치료제를 바탕으로 삼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세계 선교에 다시금 앞장서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승리교회를 맡아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셨던 진익은 위 목사님께서 올해 말로 영예로운 은퇴를 하시고 그 후속 사역으로 지금까지 펼쳐왔던 우리 승리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다문화 선교에 대한 방안을 정리 제시하고자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큰 성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해왔던 항종직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내려주신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문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을 맞아 새롭게 각 지체와 기관의 일꾼을 임명받고 모든 성도들은 1인 사역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죄악과 우상 숭배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를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기쁘게 자원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이를 맡기실 때는 능력도 돕는 손길도 함께 붙여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주님, 이 시간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또는 물질적 궁핍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말끔히 치유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해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했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자녀와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마음의 평강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새로 오신 우리 박규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좋으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로마의 문인이자 정치인이었던 플리니우스 2세가 질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 질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질투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꼭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 꼭 질투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 주변에도 다니엘의 정말로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즉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할 정도로 탁월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을 정도로 다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의 능력은 출중하고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정도로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을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했다면 그냥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능력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도 눈에 가시
처럼 여기던 사람들, 질투의 눈이 먼 소위 질투쟁이들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그 위에 있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음모까지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능력만 뛰어나서 일만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힘과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악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삶 속에서 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저 능력만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격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기독 공무원들과 기독 정치인들이 다니엘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삶의 그 현장에서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기독 직장인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서 다니엘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현실 가운데는 참 그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8가지 관계라는 책을 보면 한 씁쓸한 통계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 김인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한국의 기업들 대상으로 직장인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근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연령과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근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즉 기독교 신앙은 직장인들의 그 근무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쉽게 말하면 기독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던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기독교 직장인이든 비기독교 직장인이든 다 똑같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 일반 직장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독 직장인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단어가 한 단어로 모아지던데, 그 말은 씁쓸하게도 무엇이었냐면 얌체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직장인들을 비기독교 직장인들이 바라보니까 얌체처럼 얄밉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의무는 다 하지 않지 자기가 챙겨야 될 그런 권리만 그렇게 따박따박 챙겨 먹는 얌체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언제 온지도 모르게 귀신처럼 나타났다가는 하루 종일 일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잠수 타듯이 그렇게 일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땡 하고는 칼퇴근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또한 월차와 휴가는 어떻게든 챙겨 먹을 건 다 챙겨 먹는 그런 얌체 같은 모습을 보이니 어찌 얌체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직장인들이 교회 다니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좀 희생하며 더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조사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얌체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만 받아먹는 게 그게
얄미운 얌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37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새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탁월한 출중한 그러한 능력을 자랑하며 과시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나 얌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만 성실하고 정직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주위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과 정직으로 그 사람들과 승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삶의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처럼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다 보니까, 소위 다니엘이 오늘날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이 어때요? 청문회를 하든 특검을 하든 공수처를 하든 다니엘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질투쟁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내리도록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주위에 있었던 그 질투쟁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하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왕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낸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나 누구에게,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투쟁이들이 만든 그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30일 기도 금지법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0일 기도 금지법이 그 해당하는 사람, 그 표적의 대상이 다니엘 자신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지금 표적 수사의 대상이자 함정 수사의 대상이 지금 다니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10절 첫 구절을 보면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올가매라고 함정까지 파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답정 너,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니엘 스스로 분명히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와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와중에도 무엇을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군자는
공궁한 처지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소인은 공궁에 처하게 되면 난폭한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함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공궁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소인배였다면, 소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 하고는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하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똑같이 난폭한 생각을 하며 그들에게 보복할 생각을 했을 텐데, 다니엘이 그랬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도 충분히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민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난폭하게 반격을 가해서 그들을 다들 심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가는 넘버 2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서열 2위의 최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왕은 다니엘의 그 탁월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위에 놓을 정도로 다니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나요? 왕을 찾아가서 마치 사극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에게 가서 주청을 드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나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늘 그래왔던 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공궁에 처하는 폭풍과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체질이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소인배들처럼 똑같이 난폭하게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기도가 체질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공식을 드리며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읍과 성전 쪽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만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마저도 무너진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바람은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득세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성전 그 자체이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시자 모형이시자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의 모형이 되시고 교회 그 자체이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정 장소나 특정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의 현실이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승리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승리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승리교회에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승리교회에 계시는, 승리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성전 건물을 향해서 건물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비대면 예배 상황이니까 각자 삶에 처한 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향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니엘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승리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교회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전진 기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시기 질투에서 저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린 저놈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놈들 질투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30일 기도 금지법이 내려졌는데 하나님 이 기도 금지법이 어서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은 10절 마지막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와중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감사 제목의 기도 그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이 감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지금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다니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도 그렇게 탁월하고 성실과 정직이 몸에 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더 부족한데, 우린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성실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흥분하면서 소인들처럼 과격한 생각, 난폭한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맞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그저 늘 그래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무슨 능력이 무슨 탁월하고 출중해서 다니엘 혼자서 슈퍼맨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니엘은 주님의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권투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알리인데,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그 승객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든 승객이 승무원까지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가 막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알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가서 정중하게 실례지만 안전벨트를 좀 매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리가 거만하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슈퍼맨의 자리에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그렇게 거만하게 퉁명스럽게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승무원이 참으로 지혜롭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하고 그 말을 듣고 안전벨트를 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기도 없이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슈퍼맨이라도 되는 양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능력,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강한데 하면서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서 마치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그렇게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고 살아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왜 매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인간들은 1초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 존재들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살아야,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도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만큼 정말로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하루에도 3번씩 기도의 안전벨트를 메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감사하며 기도의 안전벨트를 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안전벨트인 기도의 안전벨트를 꼭 단단히 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해도 무쇠처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는 기도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은 지금 먼지 같은 자신의 인생에도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비춰준 것에 감사하며 시를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들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솔직히 말하면 온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지 같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은혜의 따스한 햇살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먼지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심지어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찌 인간이 연약한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익육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비대면 상황이라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하루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 방향으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 줄수록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모두 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날마다 은혜의 따스한 햇살을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자신이 슈퍼맨이라도 되는 양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해 시기 질투하며 그렇게 질투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 삶의 각 처소를 지켜주셔서 이럴수록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며 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성실과 정직을 실천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따스한 은혜의 쌀로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천국의 오곡백가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감사의 재단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성숙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깨어있는 기다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은퇴 감사 예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라 은퇴 대상자 분들만 현장 예식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며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시아 예식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2021년 사역 신청서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 문자로 접수받습니다. 전교인 문자로 발송된 그 사역 신청서를 잘 참고하셔서 온라인 체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한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해 줄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서 내년에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공동회를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건은 2020년, 2021년 이결산 안건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동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 선물을 우리 새가족 부이런 지체들이 문 앞까지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귀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해드릴 텐데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승리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513순 최혜진 집사님과 최병국 성도님의 부친이 되시는 고 최진선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른 교회 예배 변경 안내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예배에 차질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변함없이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의 쌀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전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